불행 중 다행이라는 말이 있죠. 겪은 일이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완전히 회생 불가능한 절망 상태가 아니라 가능성이 부여될 때 하는 말입니다. 저희가 오늘 창세기 4장 1절부터 8절까지 읽었는데요. 오늘 읽은 말씀은 인간이 죄를 지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그 쫓겨난 후에 인간의 살아가는 모습이 어떤가 하는 것들을 리얼하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모습이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지 않고 하나님의 교류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들이 쫓겨날 때만 해도 이제는 하나님과 완전 단절이 되어서 교류가 없을 것만 같은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들이 에덴 동산에 나와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과의 교류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교류가 이어지게 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선악과를 따먹은 그들은 무엇을 알게 되었냐면 자신들의 벗은 모습을 보고 수치스러운 것을 느끼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그 수치스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나무 잎사귀로 옷을 만들어서 가렸습니다. 하지만 그 옷의 가치는 허술하기 짝이 없죠. 짝이 없는, 그리고 금방 시들어버리는 그런 옷인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죽 옷을 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입히셨습니다. 가죽 옷을 지어서 입혔다는 것은 동물을 잡아서 그 피를 흘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옷의 가치는 대단한 것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옷만 바꾸어 주었다는 것이 아니라 비록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지만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지만 하나님이 완전히 그들을 버리지 않았다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을 사랑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징표라고 할 수 있죠. 가죽옷은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하다는 징표입니다. 우리가 영화를 보면 그 남녀가 서로 사랑을 하다가 안 좋은 상태로 헤어지잖아요. 그럴 때 행하는 행동 중에 하나가 뭡니까? 그들이 어떤 선물을 돌려주거나 반지를 줬는데 에이 반지 하면 확 던지는 뭐 그런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그들의 사랑의 징표가 깨어졌기 때문에 그 징표의 선물은 의미가 없다고 해서 버리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시고 여전히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징표로 그들에게 가죽 옷을 지어 입힌 것은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죠.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나오게 되었지만 그들은 주어진 땅에서 이제 예전과 다른 생활을 하게 되었지만 그것을 살아가게 됩니다. 어떻게 살아가게 되었을까 하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에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데요. 그들은 물론 예전에도 부부였지만 부부로서 가정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로서의 삶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들에게는 좀 서로 싸울 만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것으로 싸웁니까? 부부가 싸우게 되면 옛날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잖아요. 옛날 당신이 그랬지. 그러면서 당신 그때 내가 진짜 실망했어. 뭐 이러면서 싸울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아담은 그 아내가 선악과를 먹게 했으니까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고 우리가 에덴 동산에 나오게 되었어 라고 과거를 들먹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삶은 그냥 안 좋은 관계로 뭐 이렇게 서로 안 좋은 상태가 뭐 있었겠죠. 물론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런 관계가 묘사되지 않고 부부로서 잘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부부애로서 그들이 서로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요.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 동침한다는 것은 부부의 애를 가지고 그들이 살아가는 것은 너무너무 다행스럽고 과거에 연연하지 않고 지금은 그래도 부부로서 잘 살아간다는 모습이 아름다운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부부가 이제 자녀를 낳습니다. 그 자녀의 이름이 1절을 보면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누굴 낳았어요? 가인을 낳죠. 그리고 2절을 보면 그가 또 가인의 아내 아벨을 낳았는데
아들 두 명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이제 두 명의 이름이 거론되니까 이들은 이제 처음 인간으로서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을 낳았다라고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뒤에 보면 가인이 죄를 짓고 다닐 때 그를 죽이지 못하게 법으로 막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것을 보면 많은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많은 사람은 누구에게 낳았겠어요? 아담이 최초의 인간이니까 아담과 하와로부터 가인 외에도 많은 사람을 낳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하지만 성경은 전체적인 상을 다 기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핵심적인 그런 내용을 가지고 말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을 기록하기 때문에 본문에서 가인과 아벨을 기록한 것입니다. 자, 이 가인과 아벨이 이제 낳았는데 이들이 이제 낳았을 때 그 아담과 하와가 그들이 등남함을 보고 어떻게 했다고 말하죠? 1절을 보면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자, 그들이 아들을 낳고 하나님께 감사해요. 하나님께 감사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했다. 감사죠. 물론 아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또 가인의 아우 그러죠. 이 또라는 말 속에는 여전히 그들은 자녀를 낳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을 말하고 있죠. 하나님으로 인하여 말미암아 등남하였다는 것은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지금 비록 에덴에서 쫓겨난 그런 모습이었지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그들의 가정은 어떤 가정이에요? 믿음의 가정.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 믿음의 가정에서 자녀가 태어났는데 그들도 믿음의 길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부모의 신앙을 따라서 그들은 따라가는데 부모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들도 제사를 드리는 것은 그들이 모태 신앙의 가정에 태어나서 그 부모들이 했던 것처럼 지금 제사를 드리는 것은 오늘날식으로 말하면 예배를 드리는 것이잖아요. 그 예배를 드리는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중요한 분으로 자리 잡고 있고 하나님께 때가 되면 제사를 드리는 자세는 오직 하나님과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들은 그런 하나님을 믿는 가정일 뿐 아니라 그들이 가진 직업이 있었습니다. 가인은 농사 짓는 일을 했고 아벨은 양치는 일을 했습니다. 2절을 보면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한 사람은 농사를 짓고 한 사람은 양을 치는 일.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그들은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이 살아가는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기독교 집안에서 그들은 자기들의 직장 생활을 하면서 그들은 원만하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그들은 그런 생활 속에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보면 그들은 그런 일들을 계속하는데 3절을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그러죠. 세월이 지났다는 것은 그들이 때를 잘 인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때를 인지했다는 것은 농사를 짓는 사람은 씨를 뿌릴 때가 있으면 또 거둘 때가 있잖아요. 또 양을 키우는 사람은 양이 새끼를 가지게 되면 또 새끼를 낳고 하는 것이 반복되는데 여기에 보면 양의 첫 새끼를 드리고 또 가인이 하나님께 그가 농사 지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것은 그 세월을 따라서 시간을 따라서 그런 일을 충실히 해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께 할 도리를 다 하고 산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태 신앙에서 자기들의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그리고 평이하게 살아가는 이 모습을 영화로 그린다면 아주 평온한 가정에서 살고 있는 그들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시작되는 가정의 역사는 비록 에덴에서 쫓겨났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당연히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인간과 그 인간으로부터 나온 자녀들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최초 인간이 그렇습니다. 비록 쫓겨났다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무신론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조상이 무신론자가 아닌데 오늘날 무신론자가 있다는 것은 돌연변이죠. 가인은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지 않았지만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가인도 무신론자는 아니라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날 얼마나 많은 무신론자들이 신이 없다고 주장하잖아요. 신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인간의 역사와 정서와 삶의 가치와 정황에서 가장 무지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신을 부정한다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것 중에 하나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모태신앙의 가정에서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때가 되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갔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평이하게 살아가는 가정에 반전이 있습니다. 그 반전이 무엇이냐면 그들의 제사 드리는 것입니다.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받고 제물을 받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았다라는 것이 이제 본문이 이런 이어지다가 반전으로 변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면 왜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죠. 이 문제에 대해서 옛날 제가 신학교만 다닐 때만 해도 이전 교수분들 중에 아벨의 제사의 제물을 받고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은 것은 가인은 피의 제사가 아니고 농산물을 드려서 하나님이 받지 않았다. 아벨은 피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았다. 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좀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은 없습니다. 그들이 농사를 짓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농사 지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그리고 양을 치는 사람이니까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것은 너무너무 당연하시죠. 근데 이들이 문제가 제물이 무엇이었기 때문에 달라진 것이 아니라 성경은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 그 제물을 받으시는 것과 받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제물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그 사람 자체에게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오늘 보면 4절 한번 볼까요?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쁨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자, 하나님이 무엇을 받으셨다고 이야기해요? 제물은, 그리고 그 앞에 뭐가 있어요? 아벨과 그의 제물. 아벨과 그의 제물. 예, 핵심은 사람입니다.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았다. 그럼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또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지금 제물에게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초점을 두고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죠. 사람에게 초점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관심을 어디에 두냐면 예배의 행위에 관심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찬양은 어떻게 해야 되고,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고, 옷차림은 이렇게 해야 되고, 설교는 이렇게 해야 되고, 주기도문 사도신경은 이렇게 해야 되고, 뭐 축도를 할 때는 뭐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런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예배 행위에 대한 관심들이 많죠. 뭐 그런 행위가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런 예배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행위를 행하는 그 사람이 중요한 것이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근데 사람을 중시하지 않고 그런 종교적 행위에 중시하게 되면 늘 그거 가지고 싸우고 그거 가지고 옳고 그런 것을 따지죠. 하지만 그런 것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런 것에 목숨을 걸 필요 없다. 중요한 게 아닐까. 그리고 예배라는 것은 시대에 따라서 계속 변해왔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뭐 1시간 정도 예배드리지만요. 옛날 청교도 시대에는요. 그냥 3시간, 4시간 설교가 기본으로 3시간, 4시간이었어요. 지금 아마 설교 3시간, 4시간 하면 막 그냥 막 좀이 쓰실 겁니다. 그러나 청교도 시대, 지금부터 오랜 세월도 아닙니다. 지금부터 200년 전 청교도 시대에는 설교가 뭐 보통 3시간. 그러면 사도 시대로 가면 어떨까요? 바울이 그 예배를 드릴 때 주로 그때는 언제 드렸느냐? 낮에도 안 드렸어요. 저녁에 드렸어요. 왜? 그 당시 노예들이 많았으니까 노예들이 일을 하고 주일날 일을 하고 저녁에 딱 와서 예배 드린대. 그 예배는 밤새도록 예배 드려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의 두라노에서 성경을 가르칠 때 몇 년 동안 가르치잖아요. 그때 가르칠 때 그때 예배는요 하루 종일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냥 그 성경 공부하고 예배 드리다가 피곤해가지고 2층에 떨어져 죽잖아요. 살리잖아요, 바울이. 그런 경우는 그 사람이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얼마나 피곤했으면 노예로 있고 일하다가 와가지고 또 예배 드리고 해서 피곤해서 넘어지는 그런 경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그냥 예배를 뭐 하루 종일 드리기도 하고 또 청교도시는 3시간 드리고 또 지금도 어느 나라에서는 또 나라마다 그런 예배 스타일이 다르잖아요. 저 미국에 가면 세들백 교회 가면은 더운 지역이니까 거기는 다 예배 드릴 때 이제 목회자들이 다 반바지에다가 티셔츠 입고 예배 드립니다. 그러면 넥타이를 매야지만 그게 바른 예배인가요? 시대에 따라 문화에 따라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배 행위에 관심이 많단 말이죠. 뭐 축도를 할 때 뭐 끝에를 뭐 이렇게 해야 되느냐 저렇게 해야 되느냐 그런 거 중요하지도 않고 어떤 신학적 의미도 잘 모르면서 그런 것을 따지고 그러면서 그것이 예배의 본질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 때문에 교회가 나눠지기도 하고 교단이 나눠지기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그러한 예배의 형태나 제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행하는 인간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은 내가 무엇을 드렸나 보다 그 자신이 드려졌는가 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시고 결정적인 것은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느냐 받지 아니하셨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내가 드린 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그 드린 것이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라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느냐가 중요합니다. 내가 아무리 형식을 갖추고 드렸다 해도 하나님이 아니면 아닌 것이죠. 산상수훈에 보면 그런 말씀 있잖아요. 사람들이 가서 주님 앞에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무엇을 했습니다. 다 주의 이름으로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도무지 내가 뭔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나 그 사람은 그런 말을 할 때 얼마나 억울해 하겠어요. 아,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을 잘 믿었는데요. 나를 도무지 모르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말하는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네, 최선 다했어? 내가 예배를 드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셨느냐 받지 아니하셨는가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아무리 드렸어도 하나님이 받지 않으면 nothing,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받으신 것보다는 내가 드렸다는 것에 초점을 둔단 말이죠. 구약시대에 가면 이사야 1장을 보면 그런 말씀을 합니다. 이사야서는 예언을 통해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무수한 재물을 가지고 오고 손을 들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집회로 모이기를 힘쓰나 하나님은 너희를 보고 역겨워하신다.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고 너희가 가지는 모임이 무슨 의미가 있고 너희가 하는 행동을 보면 역겹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이죠? 그들에게는 어떤 종교적인 행위, 예배 갖출 것은 다 갖추고 있지만 진정
그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려졌느냐 했을 때 그것이 아닐 때 하나님은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가인이 하나님이 자신의 제물을 받지 아니한 것을 분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분노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드렸는데 모태 신앙의 가정에서 내가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 행할 바 규칙에 의해서 하나님께 드렸는데 핵심은 강조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드렸는데 내가 드렸으니까 하나님은 당연히 받으셔야죠. 그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안 받으셨어요. 하나님은 가인에게 내가 분해하고 안색이 변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책을 하시죠. 6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뇨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드리면 당연히 하나님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어리석고 착각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은 늘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거든요. 내가 했으면 뭐 하나님뿐 아니죠. 뭐 사람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는 그 사람을 도왔어요. 근데 그 사람은 도움이 반갑지가 않아요. 도움이 좋지 않아요. 그걸 원치 않아요. 그러면 그 도움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7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냐.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러죠. 여기 내가 선을 행하지 아니하셨다. 이 선이라는 것은 뭐 착한 행동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죄에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인간이 죄를 짓는 것은 어디에 있냐? 불순종에 있잖아요. 죄는 자신이 불순종의 대상이라는 것을 외면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신이 불순종의 대상이라는 것을 모르고 사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순종의 대상입니다. 순종하는 것이 선이에요. 불순종하는 것이 죄예요. 악이에요. 하지만 선과 악에 대한 개념을 윤리적인 차원에서 사람들이 생각하니까 착한 행동을 하면 선이고 조금 그릇된 행동을 하면 악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요소이긴 하죠. 하지만 근본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선과 악은 하나님께 순종했느냐 순종하지 아니했느냐 그것을 가지고 따지는 것이죠. 순종의 대상이 인간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주체가 누가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 거잖아요. 하지만 종교 생활이라고 말하는 그 이유는 뭐냐? 신앙이 아니라 종교 생활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을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내가 만든 신을 내 기준에서 믿어가는 것, 이것이 종교예요. 종교예요. 그래서 기독교를 종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만족을 위해서 내 부족한 부분을 메꾸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면 그것은 착각입니다. 그렇게 교회에서 가르쳤다면 그것은 잘못 가르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잘 보이기 위해서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잘 보여봤자 하나님 보실 때는 잘난 거 없습니다. 완전한 인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잘날 수 있다고? 그럴 수 없어. 그러니까 내가 너를 잘날 수 있도록 끌고 왔다. 나를 믿고 따라와. 그러니까 내가 시킨 대로 해. 순종해. 그러면 내가 만들어줄게.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잖아요. 근데 아닙니다. 내가 할게요. 그리고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당연히 하나님은 따라와야 되죠. 내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뭐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까? 내가 주일이면 교회 나오고 또 예배 시간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고 그렇게 할 도리를 다 하고 있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내가 했는데. 그런데 이 가인에 대한 이야기, 아벨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신약 시브리서에 가면 11장 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장은 믿음의 장이라고 하잖아요.
사랑장 하면 고린도전 13장, 믿음장 하면 히브리서 11장을 말하는데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다. 왜 받지 않았느냐? 그가 드린 제사가 믿음으로 드린 제사가 아니기 때문에 받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드린 제사가 아니기 때문에 받지 않았다. 아벨의 제사를 받은 것은 그가 믿음의 제사를 드린 것이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예배의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래서 예배의 본질은 믿음으로 드려지는 것인데, 그것은 내 할 도리를 했으니까 받으시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들을 뜻을 따라가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순종의 포커스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추상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추상적인 것들을 사람들은 싫어해요. 그러니까 뭔가 손에 잡히고 눈에 보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죠. 그 이야기가 되다 보면 그것이 믿음의 본질을 얘기하기보다는 종교의 형태를 얘기하게 된단 말이죠. 교회 생활을 잘하려면요, 믿음 생활 잘하려면요, 출석은 이렇게 해야 되고 헌금은 이렇게 해야 되고 또 이런 것을 이렇게 해야 되고, 물론 그런 행동을 안 하면서 믿음 있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믿음이 있으면 그런 행동은 반드시 하게 돼 있어요. 하지만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이 믿음은 없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신앙은 예배뿐 아니라, 우리의 예배는 이렇게 모이는 하나의 의식적인 예배도 있지만 우리의 삶의 예배가 중요하잖아요. 그 삶의 예배가 정말로 하나님을 향해서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께 삶의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얘가 드리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보다는 이 예배를 과연 하나님이 받으시고 계신가 하는 것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뭐예요?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것을 뭐라 그래요? 로드십. 예? 하나님이 주권,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믿고 나가는 것이죠. 인간의 최초 살인이 어디서 벌어집니까? 가인의 살인이 최초의 살인입니다. 그 최초의 살인은 자기 뜻대로 되지 아니했다고 살인한 것입니다. 분노와 악함 속에서 그것도 자기 동생을 죽였어요. 그 분노는 누구에 대한 분노예요? 하나님에 대한 분노지요. 더 나아가서는 자기 외 다른 사람이 인정되었다는 것에 대한 분노가 즉흥적인 살인이 아니라 계획된 살인으로 발전합니다. 오늘 8절에 보면 가인이 그의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들을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기에 나오는 그 의미는 뭐냐면 즉흥적으로 순간적인 그런 혈기로 아우를 죽인 것이 아니라 그를 데리고 들에 나가서 죽인 것은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살인이었죠. 그 살인은 누구에 대한 원망에서 분노에서 벌어진 겁니까? 하나님에 대한 분노며 그 분노의 내용 속에는 자기가 주인인데 하나님이 주인 노릇하셨다는 것이에요. 좀 풀어서 얘기하면 그렇게 표현은 절대 아니겠죠. 자기가 중심이 되면.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살인이라는 사건이 나오니까 살인과 우리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행하는 예배 형태 이런 것은 이것과는 상관이 없다라고 가볍게 생각할런지 모르지만 우리의 예배 속에, 우리의 신앙 속에 여전히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드렸으니까, 내가 드린 것이니까 하나님이 당연히 받아야 된다는 인간 중심의 초점이 여전히 있다면 그것은 가인의 형태와 다를 것이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너무 리얼하게 교훈하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무엇인가. 근데 사람들의 초점은 내가 드린 예배가 무엇인가에 관심이 많은 것입니다. 내가 행하는 신앙,
내가 갖는 신앙관, 가치관, 모든 초점이 내가 드리고 내가대로 하나님은 당연히 따라와야 된다는 것처럼 잘못된 신앙관은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너무 단순한 이야기지만 내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낮은 자세로 다가가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부족함이 있지만 내가 중요한 것은 내가 드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과연 받으시는 예배인가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는 건가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포기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가겠습니다. 사람들이 행하는 그런 보편적인 것보다도 하나님 신정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나는 모든 삶의 초점과 신앙의 방향과 하나님의 말씀에 중심을 두겠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말씀을 늘 들어야 되죠. 어떤 사람은 저는 말씀은 별로 안 읽고 기도는 열심히 해요.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면 좋은 일이죠. 하지만 말씀에 입각해서 내 종교식으로 기도하는 것은 백날 며칠을 기도를 해도 그것은 nothing, 아무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도 우리의 신앙의 초점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모든 신앙의 초점이 하나님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